반갑습니다. 하루마감 인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하신 여러분께 읽어드릴 책은 톨스토이 단편선입니다. 인생의 행복을 찾아주는 희망과 감동의 이야기 라고 책자 뒤편에도 나와 있는데요.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책은 인간의 삶에 초점이 맞춰져서 어떻게 지혜롭게 살아가고 혼자 사는 인생이 아닌 함께 더불어 사는 삶을 각 에피소드마다 조금씩 내포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도 이 이야기 속에서 행복을 찾길 바라는 마음으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자 톨스토이. 톨스토이 단편선. 악은 부추기지만 선은 견딘다. 옛날에 한 선량하고 인정 많은 남자가 살았다. 그는 재산을 갖고 있었고 그를 위해 일하는 많은 노예들이 있었다. 그리고 노예들은 그들의 주인을 자랑하며 이렇게 말했다. 이 세상에 우리 주인보다 더 좋은 주인은 없어. 우리 주인은 우리를 잘 먹이고 잘 입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적당한 일을 주시지. 우리 주인은 어떤 악의도 품지 않고 절대 누구에게도 거칠게 말하지 않아. 우리 주인은 다른 주인들과 달라. 다른 주인들은 노예를 가축보다도 못하게 다루고 잘못을 했든 안 했든 벌을 주고 친절하게 말하지도 않아. 우리 주인은 우리가 건강하게 바라고 선행을 베풀고 우리에게 다정하게 말을 해. 우리는 더 이상 바라는 게 없어. 이렇게 노예들은 그들의 주인을 칭찬했고 악마는 노예들이 그들의 주인과 사랑과 조화 속에 살고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났다. 그래서 그들 중 엘렙이라는 이름의 노예를 자신의 수하로 만들어서 다른 노예들을 유혹하라고 명령했다. 어느 날 노예들이 모두 함께 앉아 쉬면서 주인의 선량함에 대해 말하고 있을 때 엘렙이 목소리를 높여서 말했다. 우리 주인의 선량함에 대해 그토록 칭찬하는 건 어리석은 일이야. 악마라도 만일 너희가 악마가 원하는 것을 해주면 친절할 테니까. 우린 주인을 잘 섬기고 모든 것에서 주인을 만족시키고 있어. 주인이 뭔가를 생각하자마자 우리가 그것을 하잖아. 주인이 바라는 모든 것을 미리 알고서 말이야. 그러니 우리한테 친절할 수밖에 더 있겠어? 만약 주인을 만족시키는 대신 어떤 해를 입힌다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시험해봐. 우리 주인도 다른 주인들처럼 행동할 거야. 가장 악독한 주인이 하듯 악에는 악으로 갚을 거라고. 다른 노예들은 엘렙이 한 말을 부인하기 시작했지만 결국 그와 내기를 하게 되었다. 엘렙이 그들의 주인을 화나게 만들겠다고 장담했다. 만약 실패하면 자신의 축일 의복도 내놓기로 했고 성공하면 다른 노예들이 그들의 옷을 주기로 했다. 또한 다른 노예들은 엘렙을 주인으로부터 지켜주고 만일 옥에 갇히거나 감금당하게 되면 풀어주겠다고 약속까지 했다. 이런 내기를 한 후 엘렙은 다음날 아침 주인을 성나게 만드는 데 동의했다. 엘렙은 양치기였고 그의 주인이 매우 좋아하는 귀하고 순종인 많은 양들을 돌보고 있었다. 이튿날 아침 주인이 귀한 양들을 보여주기 위해 손님들을 데리고 울타리 안으로 들어왔을 때 엘렙이 마치 자, 잘 봐. 내가 주인을 어떻게 화나게 만드는지 라고 말하는 것처럼 동료 노예들을 향해 눈을 찡긋거렸다. 다른 모든 노예들이 모여서 눈을 크게 뜨고 문이나 울타리 너머를 들여다보았다. 악마는 자신의 종이 일을 어떻게 하는가 보려고 가까이 있는 나무로 기어올랐다. 주인은 울타리 주변을 걸으며 자신의 손님들에게 암양과 어린 양들을 보여주었고 이내 자신의 가장 훌륭한 순양을 보여주길 원했다. 모든 순양이 귀합니다만 제겐 아주 멋진 뿔을 가진 순양 한 마리가 있고 이 녀석은 값으로 따질 수 없을 만큼 귀중하지요. 주인이 말했다. 저는 그 양을 매우 소중히 여기고 있습니다. 낯선 사람들의 모습에 깜짝 놀란 양들이 울타리 안을 이리저리 뛰어다녔고 손님들은 그 순양을 제대로 볼 수가 없었다. 그 순양이 가만히 멈춰 서자마자 엘렙이 마치 우연한 일인 것처럼 양을 펄쩍 뛰게 만들었고 다시 모든 양들이 뒤죽박죽 섞여버렸다. 손님들은 어떤 양이 그 값으로 따질 수 없는 양인지 분간할 수 없었다. 마침내 주인이 소리쳤다. 엘렙,
나를 위해 우리의 가장 좋은 양을 붙잡아주게. 뿔이 틈새 없이 감겨 올라간 그 순양 말이야. 아주 조심해서 잠시 동안만 잡고 있게. 주인이 말을 마치기가 무섭게 엘렙이 사자처럼 양들 속으로 돌진했고 값으로 따질 수 없을 만큼 귀중한 순양을 와락 붙잡았다. 그리고 재빨리 털을 잡은 상태에서 한 손으로 왼쪽 뒷다리를 낚아채고는 주인이 보는 앞에서 양을 획 들어 올렸다. 그 결과 양의 왼쪽 뒷다리가 마른 가지처럼 딱 부러지고 말았다. 엘렙이 양의 다리를 부러뜨리자 양은 매 울면서 무릎을 꿇고 넘어졌다. 그러자 엘렙이 부러진 왼쪽 다리로 절름거리고 있는 양의 오른쪽 뒷다리를 꽉 붙잡았다. 손님과 노예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으며 나무 위에 앉아있던 악마는 엘렙이 그의 임무를 확실히 수행한 데에 대해 크게 기뻐했다. 주인은 몹시 화가 난 모습으로 눈살을 찌푸리고 고개를 숙인 채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손님과 노예들 역시 침묵했고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될지 기다렸다. 잠시 침묵을 지킨 뒤 주인은 마치 어떤 짐을 벗어 던지듯 몸을 흔들었다. 그러고 나서 고개를 들더니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이내 주름이 얼굴에서 사라졌고 주인은 빙긋이 웃으며 엘렙을 바라보고 말했다. 아, 엘렙. 엘렙? 자네의 주인은 나를 노하게 만들라고 명령했지만 나의 주인이 자네의 주인보다 강하다네. 자네에게 화를 내는 대신 자네의 주인을 화나게 만들지. 자넨 내가 자네를 벌하는 걸 두려워하고 있고 자유롭게 되기를 바라겠지. 엘렙, 난 자네를 벌하지 않을 거야. 그리고 여기 내 손님들 앞에서 자네의 소망대로 자네를 자유롭게 해주겠네. 자네가 원하는 곳으로 가게나 자네의 축일 의복을 챙겨서 말이야. 그 친절한 주인은 손님들과 함께 집으로 돌아갔지만 악마는 이를 갈면서 나무에서 떨어져 땅속으로 가라앉았다. 어린 소녀가 어른보다 현명하다. 부활절이 다가오고 있었다. 썰매 타기가 막 끝났고 뜰에는 아직 눈이 남아 있었으며 물이 마을 거리를 따라 세차게 흘러내렸다. 다른 집에서 나온 어린 여자아이 2명이 농가 사이에 있는 좁은 길에서 우연히 만나게 되었다. 그곳에는 농가를 통해 흐른 더러운 물이 큰 웅덩이를 이루고 있었다. 한 아이는 매우 작고 다른 아이는 조금 더 컸다. 어머니들은 아이들에게 각각 새 원피스를 입힌 상태였다. 작은 아이는 푸른색 옷을, 다른 아이는 노란색 옷을 입었으며 둘 다 빨간 머리 수건을 두르고 있었다. 아이들은 예배당을 나온 직후에 만났고 우선 서로에게 자신의 예쁜 옷을 보여준 뒤 어울려 놀기 시작했다. 아이들은 곧 웅덩이 주변에서 물을 첨벙거리는 데 관심을 보였고 작은 아이가 웅덩이 안으로 걸어 들어가더니 신발을 완전히 그 안에 담갔다. 그러자 좀 더 큰 아이가 저지하면서 말했다. 말라샤, 그렇게 들어가면 안 돼. 너희 엄마가 야단치실 거야. 난 신발과 양말을 벗을 거야. 너도 벗어. 아이들은 신발과 양말을 벗었고 치맛자락을 들어 올린 뒤 서로를 향해 웅덩이를 가로질러 걷기 시작했다. 물이 말라샤의 발목까지 이르자 말라샤가 말했다. 아쿨리아, 물이 너무 깊어. 나 무서워. 괜찮아, 겁내지 마. 더 깊어지지 않을 거야. 아이들이 서로 가까워졌을 때 아쿨리아가 말했다. 말라샤, 조심해. 물을 튀기지 말고 살살 걸어. 아쿨리아가 그렇게 말하기가 무섭게 말라샤가 발을 물에 텀벙 담갔고 그 물이 바로 아쿨리아의 옷으로 튀었다. 흙탕물이 아쿨리아의 옷에 튀었고 눈과 코에도 튀었다. 아쿨리아는 자신의 옷에 묻은 얼룩을 보자 화가 났고 말라샤를 때리기 위해 몸을 돌렸다. 말라샤는 흠칫 놀라며 자신이 곤란한 상황이 되자 급히 웅덩이 밖으로 나가 집으로 달려갈 준비를 했다. 바로 그때 아쿨리아의 어머니가 우연히 지나가다 딸의 치마에 흙탕물이 튀고 소매가 더러워진 것을 보게 되었다. 이런 말썽꾸러기 같으니 대체 뭘 한 거야? 말라샤가 일부러 이렇게 했어요. 그 말을 듣고 아쿨리아의 어머니가 말라샤를 붙잡아 목덜미를 때렸다. 말라샤가 울부짖기 시작했고 그 목소리는 온 거리로 울려 퍼졌다. 말라샤의 어머니가 밖으로 나왔다. 뭐 때문에 내 아이를 때리는 거예요?
말라샤의 어머니는 이웃을 꾸짖기 시작했다. 한마디 말이 다른 말로 이어지더니 두 사람은 성을 내며 말다툼을 벌였다. 남자들이 나왔고 많은 사람들이 거리에 모여들었으며 모두 큰 소리로 떠들 뿐 듣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사람들은 계속 싸웠고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밀치자 사태는 거의 치고받는 상황으로 발전했다. 그때 아쿨리아의 나이 많은 할머니가 그들 속으로 들어가 진정시키려고 애썼다. 무슨 생각으로 이러는 거요? 이게 옳은 행동이요? 더구나 이런 날에 지금은 기뻐하고 축하할 때지 이런 어리석은 행동을 할 때가 아니라오. 사람들은 노파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고 하마터면 노파를 쳐서 쓰러뜨릴 뻔했다. 만약 아쿨리아와 말라샤 두 아이들이 없었다면 노파는 그 많은 사람들을 잠재울 수 없었을 것이다. 여자들이 서로를 욕하는 동안 아쿨리아는 옷에서 진흙을 털어 없애고 다시 웅덩이로 갔다. 아쿨리아는 돌을 하나 집어들어 웅덩이 앞쪽으로 땅을 파기 시작했다. 웅덩이의 고인물이 거리로 흘러내려갈 수 있는 수로를 만들기 위해서였다. 이내 말리샤도 작은 나무 토막으로 수로를 파는 일을 도왔다. 남자들이 막 싸우기 시작할 때 웅덩이의 물이 소녀들의 수로를 통해 노파가 어른들을 진정시키려고 애쓰고 있는 거리로 세차게 흘러내려갔다. 소녀들은 작은 개울을 사이에 두고 물길을 쫓았다. 말라샤! 잡아! 잡아! 아쿨리아가 외쳤고 말라샤는 까르르 웃었다. 어린 소녀들은 무척 즐거워했고 나무 토막이 그들이 만든 작은 개울을 따라 떠내려가는 걸 지켜보며 어른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곧장 달려왔다. 노파가 아이들을 바라보며 어른들을 향해 말했다. 부끄럽지도 않아요. 이 아이들 때문에 계속 싸우고 있지만 정작 아이들은 모든 걸 잊고 함께 행복하게 놀고 있어요. 얼마나 사랑스러워요. 아이들이 당신들보다 현명해요. 어른들은 어린 소녀들을 바라보았고 부끄러움을 느꼈다. 그리고 자신들의 어리석음을 비웃은 뒤 각자 집으로 돌아갔다. 너희가 생각을 바꾸어 어린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세 가지 물음. 한 왕은 어느 날 이런 생각을 했다. 어떤 일을 시작해야 할 적시를 항상 안다면, 귀를 기울여야 할 사람과 피해야 할 사람을 항상 안다면, 그리고 무엇보다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을 항상 안다면 무슨 일을 하든 실패하지 않을 텐데. 이런 생각에 골몰한 왕은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할 적시, 왕에게 가장 필요한 사람,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을 아는 방법을 알려주는 사람에게 큰 상을 내리겠노라고 온 나라에 선포했다. 수많은 학자가 왕을 아련했으나 그들의 대답은 모두 달랐다. 첫 물음에 이렇게 대답하는 학자들이 있었다. 즉, 어떤 행동을 취할 적시를 알려면 미리 계획을 세워 일, 원, 년 단위로 시간표를 짜서 그것을 엄격하게 지켜야 한다고 말이다. 그렇게 해야 모든 일을 적시에 완성할 수 있다고 그들은 말했다. 행동을 취해야 할 적시를 미리 결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었다. 그들은 한가한 놀이에 빠지지 말고 주변 상황에 항상 주의를 기울여 그때마다 항상 필요한 일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왕이 아무리 주변 상황에 주의를 기울여도 어떤 일을 해야 할 적시를 올바르게 판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었다. 그들은 행동을 취해야 할 적시를 결정하는 데 도움을 줄 현자들로 구성된 자문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일부 학자들은 행동을 취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자문회의 의견을 구할 겨를이 없이 당장 결정해야 하는 사안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행동 여부를 결정하려면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알아야 하는데 그것을 아는 이는 점쟁이밖에 없다고 말했다. 따라서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할 적시를 알려면 점쟁이한테 물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둘째 물음에도 다양한 대답이 나왔다. 왕에게 가장 필요한 사람은 고문관이라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었고 성직자, 의사 또는 병사라고 각각 주장한 학자들도 있었다.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라는 셋째 물음에 일부 학자들은 학문이라고 대답했다. 반면 전쟁 기술 개발이나 신에 대한 경배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었다. 온갖 다양한 대답이 나왔지만
왕은 어느 것에도 동의하지 않았고 누구에게도 상을 주지 않았다. 그러나 여전히 해답을 찾고 싶었던 왕은 아주 지혜롭다고 알려진 은사에게 조언을 구하기로 했다. 은사는 숲에 살고 있었는데 그곳을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었고 서민만 만났다. 그래서 왕은 소박한 옷을 입었고 은사의 암자에 도착하기 전에 말에서 내려 호위대를 뒤에 남겨두고 혼자 걸어갔다. 왕이 다가갔을 때 은사는 암자 앞에서 땅을 파고 있었다. 왕을 본 은사는 그에게 인사를 하고 계속 땅을 팠다. 마르고 약한 은사는 가래로 땅을 찍어 흙을 파 엎을 때마다 숨을 가쁘게 쉬었다. 왕은 은사에게 다가가 말했다. 현명한 은사님, 저는 새 물음에 대한 대답을 들으려고 당신께 왔습니다. 적절한 일을 적시에 하는 법을 제가 어떻게 배울 수 있겠습니까? 또한 제가 가장 필요한 사람, 그러니까 제가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최우선으로 주목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왕의 말을 잠자코 듣던 은사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저 손바닥에 침을 뱉더니 땅을 다시 파기 시작했다. 지치신 것 같은데 저에게 가래를 주십시오. 제가 잠시나마 대신 일하겠습니다. 왕이 말했다. 고맙구려. 은사는 이렇게 말하더니 가래를 왕에게 주고 땅에 앉았다. 왕은 고랑을 두 곳 팠을 때 일을 멈추고 다시 물었다. 은사는 이번에도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저 자리에서 일어나 가래를 주려고 손을 뻗으면서 이렇게 말했다. 이제 좀 쉬게. 내가 좀 할 테니. 그러나 왕은 가래를 주지 않고 계속 땅을 팠다. 1시간이 지나고 또 1시간이 지났다. 해가 숲 뒤로 뉘엿뉘엿 지자 마침내 왕은 가래를 땅에 꽂고 말했다. 저는 제 물음에 대한 당신의 대답을 들으러 왔습니다. 대답을 할 수 없으시다면 그렇다고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돌아가겠습니다. 누군가가 여기로 달려오는군. 어디 누구인지 봅시다. 은사가 말했다. 왕이 뒤를 돌아보니 수염이 덥수룩한 남자가 숲에서 달려오고 있었다. 남자는 두 손으로 배를 부여잡고 있었는데 배에서 피가 뚝뚝 떨어졌다. 남자는 왕 앞에 왔을 때 희미한 신음소리를 내며 기절하듯 쓰러졌다. 왕과 은사가 남자의 옷을 벗기자 배에 큰 상처가 나 있었다. 왕은 조심스럽게 남자의 배를 닦아내고 자신의 손수건과 은사의 수건으로 붕대를 만들어 상처에 감았다. 그러나 피가 멈추지 않았다. 왕은 따뜻한 피로 흠뻑 젖은 붕대를 떼어내어 씻은 다음 상처에 다시 감아주는 일을 몇 번이고 반복했다. 마침내 피가 멈추자 의식을 찾은 남자는 마실 것을 부탁했다. 왕은 신선한 물을 가져와 남자에게 주었다. 그러는 사이 해가 저물고 날이 서늘해졌다. 그래서 왕은 은사의 도움을 받아 상처 입은 남자를 암자 안으로 운반해서 침상에 눕혔다. 침상에 눕혀진 남자는 눈을 감았고 조용했다. 한편 걷고 일하느라 피곤했던 왕은 문 입구에 쪼그리고 앉아 잠이 들었다. 어찌나 혼곤히 잠들었는지 짧은 여름밤 내내 한 번도 깨지 않고 잤다. 아침에 일어난 왕은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침상에 누운 채 눈빛을 반짝거리며 자신을 골똘히 바라보는 낯선 남자가 누구인지 알아차리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다. 수염이 덥수룩한 남자는 왕이 잠에서 깨어 자신을 물끄러미 바라보자 나를 용서하세요 라고 가냘픈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당신을 모르오. 그리고 당신을 용서할 일도 없어. 왕이 말했다. 당신은 나를 모르지만 나는 당신을 압니다. 당신이 내 형을 사형에 처하고 내 재산을 몰수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나는 당신에게 복수하기로 맹세했으니 당신의 적입니다. 당신이 혼자 은사를 만나러 간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당신이 돌아오는 길에 당신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루가 다 가도록 당신은 돌아오지 않더군요. 그래서 잠복해 있던 나는 당신을 찾으러 나왔다가 당신의 호위대와 맞닥뜨렸습니다. 그들은 나를 알아보고 상처를 입혔습니다. 나는 그들을 피해 달아났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상처에 붕대를 감아주지 않았더라면 나는 피를 쏟다가 죽었을 겁니다. 나는 당신을 죽이고 싶었는데 당신은 날 살렸습니다. 만일 내가 살아난다면, 그리고 당신이 원한다면
나는 가장 충실한 종으로서 당신을 섬길 것이고 내 아들 녀석들에게도 그렇게 하라고 이를 것입니다. 그러니 나를 용서하세요. 왕은 자신의 적과 그렇게 쉽게 화해를 하고 그를 자기 편으로 만들었다는 사실에 대단히 흡족했다. 그래서 남자를 용서했을 뿐만 아니라 그를 돌볼 하인과 의사를 붙여주고 그의 재산도 되돌려주겠다는 약속을 했다. 왕은 상처를 입은 남자와 인사를 하고 문 밖으로 나와 은사를 찾았다. 돌아가기 전에 은사에게 새 물음에 대한 답변을 해달라고 한 번 더 부탁할 참이었다. 은사는 밖에서 무릎을 꿇고 앉아 전날 파놓은 고랑에 씨를 뿌리고 있었다. 왕은 은사에게 다가가 말했다. 마지막으로 부탁합니다만 제 물음에 대답을 해주십시오. 당신은 이미 답을 얻었소. 은사는 가느다란 다리로 여전히 쪼그리고 앉아 앞에 서 있는 왕을 올려다보며 말했다. 답을 얻었다니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왕이 물었다. 그러자 은사가 말했다. 모르겠소? 당신이 어제 허약한 나를 가엾이 여겨 내 대신 고랑을 파지 않고 그냥 돌아갔다면 그 남자는 당신을 해쳤을 거요. 그러면 당신은 나와 함께 있지 않았던 것을 후회했겠지. 따라서 가장 중요한 순간은 당신이 고랑을 팠던 때고 가장 중요한 사람은 나였으며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나를 도와준 일이었어. 이후에 남자가 우리에게 달려왔을 때 가장 중요한 순간은 당신이 남자를 돌보았던 때였어. 당신이 그 상처의 붕대를 감아주지 않았더라면 그는 당신과 화해도 못한 채 죽었을 것이기 때문이요. 그러므로 그가 가장 중요한 사람이었고 당신이 그에게 한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었어. 그러니 기억하시오. 중요한 순간은 바로 지금이라는 사실을 말이요. 지금이 가장 중요한 순간인 이유는 우리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기 때문이요. 또한 가장 필요한 사람은 지금 당신과 함께 있는 사람이요. 그 누구도 자신이 앞으로 어떤 사람과 인간관계를 맺게 될지 모르기 때문이라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일은 함께 있는 그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것이요. 이는 인간이 이 세상에 온 유일한 이유가 바로 그것이기 때문이요. 노동, 죽음, 그리고 병. 남미 인디언들에게 전해져 오는 전설. 처음에 하느님이 인간을 만드셨을 때 일을 할 필요가 없는 존재로 만드셨다고 남미 인디언들은 말한다. 그들에 의하면 인간은 집도 옷도 음식도 필요 없었고 100살까지 병을 모르고 살았다. 시간이 흘러 하느님은 인간이 어떻게 살고 있나 살펴보셨다. 그런데 인간이 행복하게 살기는커녕 서로 싸우고 자신만 생각하며 삶을 즐기지 못하고 저주하며 살고 있었다. 이를 본 하느님은 생각하셨다. 이는 인간이 자신만 위하여 따로따로 살아가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다. 하느님은 이런 상태를 바꾸시려고 인간이 노동을 하지 않고는 살 수 없게끔 만드셨다. 이제 인간은 추위와 배고픔을 피하기 위해 살 곳을 만들고 땅을 파며 과일과 곡식을 심고 거두지 않으면 안 되었다. 노동을 하기 위해 서로 모이라. 도구를 만들고 목재를 준비해 운반하고 집을 짓고 곡식을 심어 거두고 실을 잡고 천을 짜서 옷을 만드는 일을 혼자 할 수 없으니. 하느님은 생각하셨다. 함께 힘을 모아 열심히 일할수록 더 많은 것을 얻고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인간은 이해하게 되리라. 그리고 이를 통해 그들은 하나가 될 것이다. 시간이 흘러 다시 하느님은 인간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이제 행복해야 하는지 살펴보셨다. 그런데 인간이 이전보다 더 불행하게 살고 있는 게 아닌가. 인간은 어쩔 수 없이 함께 일했지만 온전히 하나가 되지 못하고 작은 집단별로 나뉘어 있었다. 각 집단은 다른 집단의 일을 빼앗아오고 서로 방해하는데 시간과 힘을 낭비하고 있었다. 그래서 상황은 모두에게 나빠졌다. 이 역시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보신 하느님은 인간이 자신이 죽은 때를 알지 못하되 언제든지 죽을 수 있도록 만드셨다. 그리하여 인간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누구든 언제든 죽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
한시적인 이익을 차지하려고 시간을 허비하지는 않겠지. 하느님은 생각하셨다. 하지만 결과는 예상과 달랐다. 하느님은 인간이 어떻게 살고 있나 다시 살펴보셨을 때 그들의 삶이 이전과 별다를 게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셨다. 강자는 인간이 언젠가는 죽는다는 사실을 악용하여 약자를 제압했다. 그리하여 약자를 죽이기도 하고 죽이겠다는 협박을 하기도 했다. 더욱이 강자와 그들의 자손은 일을 하지 않아 게을러져 권태로움을 느꼈다. 반면 약자는 힘에 부치는 일을 해야 했기에 제대로 쉬지 못했다. 이 두 부류의 인간은 서로를 두려워하고 미워했다. 그 결과 인간의 삶은 더욱 불행해졌다. 이를 지켜보신 하느님은 사태를 바로잡기 위해 최후의 수단을 쓰시기로 작정하셨다. 그리하여 인간이 온갖 질병에 걸릴 수 있도록 만드셨다. 누구나 병에 노출된다면 인간은 자신이 건강할 때 아픈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어야 하며, 그렇게 해야 막상 자신이 아플 때 건강한 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리라. 하느님은 이렇게 생각하셨다. 그렇게 다시 마음을 놓으셨던 하느님은 온갖 병에 노출된 인간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다시 살펴보셨다. 그런데 인간의 삶이 이전보다 더 불행해졌다. 하느님은 인간이 병으로 말미암아 하나로 묶이리라고 생각하셨지만 바로 그 병 때문에 인간이 더욱 심하게 분열되었다. 다른 사람들에게 일을 시키는 위치에 있는 강자는 자신이 아플 때 그들에게 간병을 시켰지만 정작 본인은 다른 아픈 사람들을 전혀 돌보지 않았다. 반면 강자를 위해 일하고 그들이 아플 때 간병을 해야 하는 사람은 일에 찌든 나머지 정작 자신의 병을 치료할 시간이 없었고 간병인을 둘 수도 없었다. 가난한 병자들의 모습에 부자들이 누리는 즐거움이 반감되지 않도록 그들을 수용하는 집들이 지어졌다. 그곳에서 그들은 힘이 되어주는 위로를 받기는커녕 연민은 눈꽃만큼도 없고 혐오감을 고스란히 드러내는 고용 간호인의 손에서 괴로워하다 죽음을 맞이했다. 더욱이 전염되는 병이 많다고 생각한 사람들은 병이 옮을까 두려워하여 병자뿐만 아니라 병자를 돌보는 사람들까지 멀리했다. 이를 본 하느님은 생각하셨다. 이 방법으로도 인간으로 하여금 행복이 어디 있는지 깨닫지 못한다면 괴로움을 통해 깨닫도록 인간을 그냥 내버려 두리라. 그리하여 하느님은 인간을 그냥 내버려 두셨다. 그렇게 내버려진 인간은 자신들이 당연히 행복해야 하고 행복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오랫동안 살았다. 최근에 와서야 일부 사람들은 노동이 어떤 사람에게 공포의 대상이나 노역이 되어서는 안 되고 인간을 하나로 묶는 공동의 행복한 일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그뿐만 아니라 항상 죽음에 노출되어 있는 인간이 해야 할 가장 바람직한 일은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을 서로 화합하고 사랑하며 보내는 것이라는 사실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병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서로 갈라서는 안 되며 사랑의 마음으로 협동해야 한다는 사실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럼 이만 하루 마감 인사드리겠습니다. 평안한 잠 주무세요.